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하는데 방송실 마이크 좀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요. 저희 교회를 다니셨다가 또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김경애 성도님, 이영재 성도님, 방태호 성도님 참 제 머릿속에 기도할 때마다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반갑고 친숙하네요. 우리 오수연 자매님, 우리 안시은 우리 성도님, 혹시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이제. 오셨으니까 계속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4장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치 이 본문은 아직 다듬지 않는 원석과도 같아요. 세공업자가 이 원석을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또 함께 본문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을 찾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에 보면요, 북쪽에는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서쪽에 사마리아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읍을 이제 지나가시겠다고 하셔요.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마을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찌된 일인지 이제 물을 길러 옵니다. 지금처럼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 지방이기 때문에 마을마다 좀 떨어진 곳에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식수로 삼고 때로는 필요한 빨래를 한다든지 어떤 것에 물을 사용했겠죠. 그리고 그것은 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햇빛이 얼마나 내리쬐는지 낮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매일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해가 뜨기 전에 옵니다. 혹은 해가 진 후에 물을 길러 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근데 오늘 한 여인은 가장 더운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아마 사람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 좀 거부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물을 기는 중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마을로 이제 들어갔고요.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우물에 이 사마리아의 이름 없는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탁월하시게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종종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말하고자 하는 말을 보통 이제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상대방의 관심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끌어옵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 남자와 예수님은 유대 이스라엘 남자고요.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했어요. 특별히 남자가 여인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이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물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우물가의 물을 마시는 자는 계속 목이 마른다. 그래서 매번 우물가로 나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그 심령 가운데 터져 나와서 더 이상은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늘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예수님 물 좀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하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물과 여인이 요구한 물은 같은 물이라는 단어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사실은 다른 거였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은 깜짝 찔림을 당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남편에 대한, 특별히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지금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은 여인의 과거의 삶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무려 5번이나 남편이 있었지 않냐. 그리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남자와 살고 있으니까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인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믿게 되죠. 이 물을 길러올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만나기 싫어가지고 대낮에 내려오고 무거운 이 물뚱어리를 메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러 왔다는 이 목적 자체도 잊어버리고 물뚱어리를 옆에 두고 그렇게 자신을 비아냥거리고 뒤에서 수근거렸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가 됩니다. 이런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는 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선 본문을 읽다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인의 과거의 삶입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꾸었대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와 또 동거하며 살고 있대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자는 떠나서 남자 중에 결혼을 5번 한 남자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나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자가 남편을 5번이나 하고 이번에 6번 이렇게 만났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도대체 이 여인이 이렇게 남자를 바꾸고 6번을 해야 되는데 바꾸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것이 뭘까?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추구해서 무엇을 그토록 찾기 위해서 이렇도록 헤매고 있을까라는 것이
묵상하면서 첫 번째 떠오른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그 필요를 통해서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대화의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뭘 주냐면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은 더 이상 내가 갈증을 느끼지 않는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이제 샘물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건대 이 여인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것은 바로 내면에 뭔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고 나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외부의 어떤 환경에도 좌우되지 않는 그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고자 했던 것이죠.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의 내면에는 언제나 외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그의 안에는 허무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혼의 깊은 곳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빈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처음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지도 모르겠죠. 혼자 있는 것이 진짜 싫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군중 속의 고독이고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여인은 그러면 자신의 이런 문제, 자신의 내 영혼 속의 어떤 딜레마, 이 고민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했었을까요? 남자를 만남으로. 남자로부터 받는 애정과 남자로부터 받는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채움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6번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애정과 사랑과 수용을 남자에게서 찾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이 남자만 얻게 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사람만 만나서 살게 되면 내 비참한 인생도 이제 새 출발할 수 있고 끝날 수 있어. 이 남자만 있으면 나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 여인에게 구원은 그녀가 찾고 있던 남자였던 거죠. 남자로부터 사랑과 남자로부터 어떤 인정받음 아니면 이게 사랑받음, 그것이 구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5번이나 이렇게 남자를 만났다는 걸 보건대 이 여인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남자들을 또 쉽게 만날 수 있던 것이죠.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사랑을 이용하여 섹스를 얻고자 하고 여자는 섹스를 이용하여 남자의 사랑을 얻으려 한다. 만나는 남자들은 이 여인이 원하는 애정과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관계를 요구했겠죠.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 오늘 하룻밤을 함께 관계를 맺자. 어쩌면 이 여인은 그 남자를 잃어버리면 자기의 모든 것이 또 상실되고 자기의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또 놓쳐버릴까 봐 자신의 몸을 이 남자에게 주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욕구만을 채우고 결국 이 여인은 떠나가게 됩니다. 여인은 배신감과 좌절감, 더 낮은 자존감으로 굉장히 괴로움의 시간을 가졌겠죠. 그래서 떠난 남자에게 복수하고자 또 다른 남자를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난 또 다른 남자 역시 그녀의 영혼의 깊은 곳에 그 허무함과 외로움과 그 갈망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종종 보면 이 청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의 천생연분만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결혼을 현재 지긋지긋한 나의 환경을 떠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집의 환경이 나는 정말 싫어. 이 집을 어떻게 하면 빨리 떠날까? 빨리 좋은 남자를 만나야지. 나의 부모가 나는 별로 원치 않아. 나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줘. 그럼 내가 더 나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이 가정을 떠나는 것은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야지. 근데 어느 누구도 나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남자, 내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대상은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자에 대한 희망을 이 여인이 품었어요. 이는 그 남자를 구원자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여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절대적 소망을 두었던 그 남자와 남자로부터 받은 사랑이 사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누가 그걸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쓰라린 상처와 환멸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랑이나 결혼에 대해서 비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제 오늘 설교의 논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상대에게, 나의 여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여인이 아니라 연인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똑같은 죄인일 뿐이고 나와 똑같은 상처받은 자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음을 통해서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상대방에게 실망할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게 될 거예요. 상처가 커질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도 남자로부터 얻고자 했던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은 사실은 마약과도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피폐한 본인의 내면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그래서 집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남자에게 사랑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는 마치 마취제와 같았다는 것이죠.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독자들은 언제나 미련하게도 최악의 선택을 하듯이 이 여인은 또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 여인은 자신의 그러한 영혼의 갈증과 외로움과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 그녀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시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라는 거예요. 외로움,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끼는 사람과의 단절도 일어납니다. 이 역설인 거예요. 역설인데 이 여인은 그토록 자신의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몸부림치고 또 사람을 찾고 사랑을 찾았는데 결국 더 큰 외로움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것들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헬을 원하지만 일어나면 늘 레아였다. 이걸 좀 설명하면 이래요.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 창세기 잘 모르시면 이삭이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가 장자인데 이스라엘은 장자가 축복권을 다 가져갑니다. 근데 야곱은 정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고 싶어서 형 에서를 속이다시피 해가지고 그 축복권을 빼앗아 옵니다. 이제 나중에 이걸 알게 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급히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멀리 빈털터리로 갑니다. 근데 가봤더니 그 집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이름은 라헬.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라헬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저 라헬과 결혼하기만 하면 내 영혼이 정말 만족과 기쁨을 얻을 거야. 근데 그 라헬의 아버지가 눈치를 챘어요.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딜을 합니다. 내 딸을 줄 테니까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있어라.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너무 아리따운 여인을 내가 얻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고 그 여와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7년 동안 마치 7년이 하루처럼 보내게 됩니다. 다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신혼 밤을 지내기 위해서 텐트로 들어갑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뭐 등이 있었겠어요. 깜깜하죠. 근데 이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이 생각하기에 딸이 또 하나 있는데 레아였어요. 레아는 안 이뻐요. 속설에 의하면 눈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시였어요. 결혼하기는 힘들고 시집 보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떻게 고민하다가 술술습니다. 그래서 신혼 첫날 밤에 동생 라헬을 들어보낸 게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이게 내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인 줄 알고 뜨거운 사랑을 맺고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이 떠서 딱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에 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우리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이게 보낼 수가 없어서 어차피 7년만 더 머슴하면 이제 물론 이미 결혼했으니까 레아랑은 이제 부부관계 된 거죠. 진짜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또 머슴처럼 생고생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니 레아였더라. 바로 이 여인인 거예요. 이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내 인생이 열리게 될 거야. 이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 나는 정말 영혼에 내가 그렇게 갈증하고 그렇게 내 안에 빈 마음 것들이 채워질 거야 라고 해서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라헬일 줄 알았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예요? 레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이래요. 많은 사람은 돈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명예와 인기와 존경함을 받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이고 이것이 내 내면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얻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것도 내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레아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인생은 늘 이래요. 기대하는데 그 기대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제 눈에 띄는 구절은 두 구절이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구절이 2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에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로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갭이 있었고 역사적인 갭이 있어서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왜 들어가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 여인 만나서 구원하고 싶어서. 내 영혼에 뭔가 허무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인생 무상인 것 같고 내가 돈을 벌고 골프를 치고 뭐 어디를 다녀도 맛있는 걸 음식을 먹어도 내 안에 채우지 않는 무언가 있어. 그래서 이 여인은 그걸 찾고자 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만나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여야 했느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나의 노력으로 내 인생의 허무함을 없앨 수 있고 외로움을 없앨 수 있고 어떤 대상이 나의 외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외로움과 허무함과 우리 영혼의 갈증과 갈망을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로 내려오셨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시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채워주심은 사람이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연하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래요. 아메바가 발전돼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포가 생기고 세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사람이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주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 가운데 창세전에 여러분을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우연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원숭이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통찰력과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 가운데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깊은 곳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야, 이 여인이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뜨끔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 야,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인데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남편을 불러오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어떻게 남자를 5번이나 바꿔?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야, 그거 너 쓰레기 같은 인생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거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내가 너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꼭꼭 숨기고 싶었던 것을 예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단 하나예요. 내 영혼이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내 외로움을 해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너의 방법이 헛되지 않았냐? 너의 영혼의 그 갈증을 해고하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방법이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너의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너의 방법이 세상적인 것들이 실제적으로 너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걸 너도 알지 않느냐? 이거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대안으로 하냐면 내가 생수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죄가 씻겨지는 것에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다른 것이 채워져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어요. 자, 일을 하면 저녁에 가서 막 땀이 있고 막 더러운 게 있으니까 샤워실에 가서 뭐 해요? 샤워할 거예요. 그죠? 샤워를 다 마쳤어요. 근데 팬티도 안 입고 아무 옷도 안 입고 그냥 목욕탕 나가서 거실로 막 돌아다니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이제 몸을 닦았다면 예전의 옷은 빨래통에 들어가고 이제 뭘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죄 씻음, 죄 용서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시작인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죄를 씻은 다음에 거기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솟아나는 만족하는 생수를 주고 싶어 이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여인은 자기의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밖에서 그렇게 찾았어요. 남자에게서 찾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남자를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면 너희 내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그때까지는 뜨겁게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얼마 못 가요. 그럼 또 갈증을 느끼면 이게 아닌가 보다 또 다른 남자를 찾아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고 갈증이었다. 채워지는 거 갈증이었다. 채워지는 거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평안과 만족, 기쁨과 감사,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통한 두려움 없는 삶.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났던 남자들은 계속해서 이 여인을 버리고 또 떠났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한번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은 분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외부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기웃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강남 쪽에서 부목사를 했어요. 큰 교회에서. 그 교회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가끔 담임 목사님과 저를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분은 이제 롯데 그룹의 계열사 대표였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롯데 호텔 최고 좋은 데로 모십니다. 어떤 때는 이제 목사님 못 모갈 때는 저를 부를 때도 있어요. 저는 그때 이제 부목사다 보니까 뭐 엘란트라 자동차인데요. 이게 이제 에어컨도 안 돼요. 막 그러면 막 여름에도 문을 열고 막 다니고, 그리고 아내가 이 중고차를 사갔는데 이게 기름이 바깥으로 새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그 엔진에 더위가 해가지고 막 타는 냄새가 나면 그 타는 냄새가 다 들어옵니다. 그럼 겨울에도 이걸 열고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한번 식사하러 오라 그러면 롯데 호텔 가면 다 막 BMW 비싼 벤츠 있는데 최고 좋은 자리에 이제 가면은 벨보이라는 누가 그 대표님 보러 왔다. 누구 목사님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기 자리 돼. 딱 자리 되고 먹고 나오면 딱 수억 원짜리 있는데 100만 원짜리 제 차가 한 대 딱 있어가지고 대접을 받았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갔는데 우동을 대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우동이 무슨 우동인지 아세요? 일본에서 최고의 우동 장인이 오늘 아침에 만든 거래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로 공수해가지고 이거는 롯데 그룹의 회장인데 신격구 회장님만 먹는 우동이라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동 한과 튀김 뭐 있는데 하여간 그 호텔에서 최고 수석 그 호텔 장인이 만들어가지고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데도 가봤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동을 먹는데 라면 생각이 나는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막 하는데 그때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 와서 혼자 이 기도실에 옵니다. 기도실에 와가지고 앉아서 찬양을 틀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 속으로 점점 들어가면 내 안에 성령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정말 나를 이게 편하게 감싸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내 안에 솟구쳐 오는 거예요. 샘물이. 그러면 평안과 이 어떤 뭐 감사와 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가고 뭐 여행을 갔다 오고 뭐 좋은 자동차를 사고 뭐 그건 그때만이에요. 잠시 동안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한 골방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물 같은 그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찬양을 좀 잘하면 내가 찬양을 하고 싶은데 평화로다 이게. 남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참 제가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더라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매번 느낄 때마다 내 깊은 곳에서 감격의 눈물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기쁨의 만족을 우리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생수시래요. 생명이시래요. 그 물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정말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요즘 무슨 어느 종교단체 얘기하는 것처럼 단이라 그러던가요? 자기를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그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외부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여러분들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책에 셀리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여인도 본문의 여인과 같이 많은 남자를 만나 애정을 받음으로 자신의 비워진 그 무엇을 채우려고 했던 여인이에요. 그녀는 너무나 아름답고 또 미모가 특출했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의 호감을 사게 됩니다.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서 사랑을 받으면 자신의 내면이 자기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여인분도 남자를 구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 남자를 만나지만 그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 빈 마음, 그 외로움, 그 공허감은 어느 누구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빈 마음과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하룻밤을 보내고 이게 어느 사이에 그녀에게는 중독이 되었던 것이죠.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친구가 상담사를 만나도록 연결을 해줍니다. 상담사를 만났을 때 상담사가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과 구원을 남자와 남자로부터 받는 사랑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라는 진단이었죠.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남자가 아닌 자아 실현으로 찾아보십시오. 남자를 의존하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직장에 취직을 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성취감을 맛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낮은 자존감을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셀리라는 여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남자와 남자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채우려고 했던 것을 단지 경제활동과 돈과 어떤 좋은 직장을 통해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도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내 어떤 돈을 월급 받는 것이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직장 다느냐 그 모든 것이 또 다른 그 사람을 얽매는 또 다른 중독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아서요. 이건 또 아니다. 그러는 중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성경 공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어느 날 골로새서 3장 3, 4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마음을 열어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알게 되죠. 남자의 사랑이나 직업의 성공이 자신의 생명이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셀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자의 사랑이나 직업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생명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참 더욱더 아름다운 연인이 돼서 주변의 많은 남자 사람들이 남자를 새롭게 만날 것을 이제 권해서 새로운 남자 만나면 어떠냐. 남자들도 만났다고 하죠. 근데 이제 달라요. 당신은 훌륭한 남자이고 나의 멋진 남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생명은 아닙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명한 남편을 만나게 되고 결국 어느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그 남자를 그 자체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간단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이 여인과 같이 그 영혼의 목마름과 그 외로움과 허무함과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이 여인이 남자를 만나고 사랑을 받음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생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로 받아들여서 정말 영혼의 해갈이 무엇인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기쁨과 생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